안녕하십니까. 알고미TV 배려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영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7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 성품 중에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까? 바로 물, 불, 피, 선, 빛, 이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물은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며 물은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며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물하면 자연의 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삼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는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냐면요, 육과 영과 생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 말은 육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문제를 가지고 내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문자는 뭘까요? 육이죠.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뜻이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은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내 속에서 되어질 때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지 나에게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육이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은 뜻입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되어질 때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깨달은 것은 영이고 깨달은 것이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말은 육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삼겹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육이고 안 보이는 것은 영이고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선 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연의 물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되어 있고 영으로 되어 있고 생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물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육의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의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육체가 물에서 태어나고 물로 살아갑니다. 또는 물이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품만 있어야지 사람의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모든 영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단물이며 그리고 사람 성품은 쓴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다 끝나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단물을 뭐라고 칭하냐면요, 영생수 또는 성령의 물이라고 칭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라고 했고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 영의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의 물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남았죠. 바로 생명의 물인데 우리가 육의 물과 영의 물과 생명의 물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며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있으나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대로 살아가므로 즐겁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물의 효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성품이 내 안에 실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생명의 물이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이 어떤 거냐면 불은 양육을 뜻합니다. 출생하는 생명체를 보호하며 기르는 것은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햇빛은 온도를 유지하며 만물이 살아가는 데 물과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불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떤 것입니까?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기르는 것처럼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신 사역을 아들이라고 하고요. 보호하여 기르는 사역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죄를 태워 소멸하시고 깨끗해진 성도의 마음에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을 위한 피요 제사함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효과입니다. 피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새 생명입니다. 즉 주님의 성품으로 지음 받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의 선을 유괴선이라고 합니다. 윤리도덕 지키는 것을 유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선을 영의 선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악을 행치 못하죠. 선만 행하는 영입니다. 진실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천사의 영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선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있는데 생명의 선, 하나님의 선을 생명의 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을 생명의 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영이나 깨닫고 진리 아는 것 그런 선보다 오직 생명의 선,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선입니다. 다섯 번째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빛은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안내를 가로막습니다. 못 나가게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빛은 안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려면 반드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육의 빛, 영의 빛,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생명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몸은 육의 빛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즉 진리는 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지금도 빛으로 예수님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게 하시고, 두 번째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 번째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육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끔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 7을 설명하였고요. 또 성품 효과로 나타나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개에게는 개의 성품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분화하자면 우리의 실상에서 효과로 나타난 5가지 성품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면 5가지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물, 주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 즉 생명 안에 있는 사람. 둘째로 불, 따뜻함의 상징이며 온유함이 있는 사람. 셋째로 피, 제사함을 받는 사람,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 있는 사람. 넷째로 선, 악이 없는 사람. 5번째로 빛, 인도의 뜻, 진리대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